2023년 7월 5일 저희들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겠사오니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저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전하고 깨달음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시며, 두고온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를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믿는 자들을 이곳에 동원하여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옵시며, 이곳에 주의 성도들이 모여들고 주의 백성들이 모여드는 귀한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의 기름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귀한 그 치료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말씀하심의 역사들만 가득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 올라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주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데 여러분 찬양 속에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함께 145편 1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의 천명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게 찬양하며 주의 응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본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도리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문을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악모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저하고 오래간만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 들고 오직 예수, 왼손 들고 오직 말씀, 두 손 모으고 오직 기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사모님 맑고 볼륨이 너무 죽어가지고 가서 좀 조금만 살려봐요. 오늘 시편 145편 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찬양받으실 여호와 몇 번째 시간일까요? 6번째 시간. 몇 번째요? 6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다? 위대하시다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극히 선하신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 여러분 8절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5가지. 은혜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함이 크시도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이 말씀들이 생각나면 아멘. 생각 안 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이 시편 강의 여러분들 축복의 시즌의 기간인데 날도 덥고 그러는데 벌써 깜빡 까먹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머리 자르러 갔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이발을 하고 전화를 한 4시간을 띄워놨어요. 저한테서 전화기를 4시간 띄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난리는 거예요. 황물선이 벌써 치매인겨 뭐한겨? 왜 전화기를 이발소에다 놓고 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핸드폰 놓고 다닐 수 있죠. 가끔마다 잃어버리고 딴 곳에 놓고 열심히 이발소 사장님이 받으셨어요. 목사님이요 금방 이발하시고 전화기를 놓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저 행복한지 전화도 다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깜빡 벌써 그러시면 안 돼요. 아까 91세 되신 저희 어머니가 계속 반복 질문하고 또 반복 질문하고 이게 이제 연세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통치를 송축한다라고 하는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그래서 여호와의 통치하심은 주의 나라는 영광이고 주의 업적은 위엄이고,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하냐? 그의 통치. 그 통치는 뭘로 통치하냐? 도덕적이고 영적이다. 생각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도덕적 통치와 영적 통치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지극히 뭐해야 된다? 도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카톡에 보니까 어떤 침례교 목사님의 저서를 2권을 준다고 해서 얼른 신청을 했죠. 그때 책 2권이 왔어요. 책 내용인 즉슨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예수로 사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뭘로 산다? 예수로 사는데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분은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이렇게 번역해요. 예수를 3가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수로 산다는 것은 인카네이션, 육을 입으신 육성, 그래서 육의 삶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또 하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직분론적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도 불완전하다. 그러면 어디에 살아야 되냐? 우리는 육혼의 아름다운 조화를 가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3가지로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다르고 그리스도가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삶. 예수는 성전으로 말하면 뜰삶, 그리스도는 성소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지성소의 삶이다.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물론 의미 있는 내용이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어서 그분이 받았다라고 하는, 계시로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것과 제가 아는 것에 동의가 많이 돼서 참 반갑게 그 책을 받아보았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째는 뭐냐면 모든 생명체가 여호와께 여러분 생존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가 그분에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그를 앙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저께도 비를 그렇게 흡족해 주신 분이 오늘은 또 햇볕은 쨍쨍 이렇게 또 바람도 보여요.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죠? 여러분 더운 공기 싹 쓸어가고 또 찬 공기 내려보내고, 그리고 물을 뒤엎는 일을 하고 모든 동식물들을 운동케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식물들이 바람이 없으면 근육 운동을 못해서 무기력증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바람에 의해서 근육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운동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뭘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바람이 흔들어주는 그런 근육 운동이 되는 거예요. 나무들이 열심히 근육 운동해서 근력을 키우고 그리고 몇백 년을 살아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오늘 5번째인데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가져라. 기도 응답에 대해서 뭘 가져라? 응답의 확신을 가져라.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한 단어들을 형광펜으로 한번 줄을 그어보는데 간구 나오죠. 18절에 보면 나와야 안 나와요? 또 하나 두 번째 간구하는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부르짖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또 하나 거기에 보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라고 할 때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했다. 21절에 보면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의 형태가 간구다. 아멘 합시다.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형태가 두 번째로 뭐다? 여기 성경에 보면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기도의 두 번째 형태는 뭐다? 부르짖음이다. 세 번째 기도의 형태는 뭐다? 하나님의 영예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기도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뭐가 있냐면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크게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방언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시간 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18절의 이 내용은 기도의 성격 중에서 기도는 진지하게 여호와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영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시기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육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육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장소, 어떤 이는 성전에서, 어떤 이는 산에서, 어떤 이는 기도원에서, 어떤 이는 가정에서, 어떤 이는 직장에서 각자의 위치의 기도의 저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요나는 어디서 기도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욥은 어떤 중에서 기도해요? 환난 중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만 기도할 줄 알아요? 여러분 박농풀 알아요? 박농풀 밑에서 저기서 늘 망 하나 보자 하고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벌레를 준비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박농풀을 씹게 했더니 박농풀이 어떻게 했다? 뜨거운 태양빛에서 부스러지고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편함을 드러내야 안 드러내요? 드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야 너 그 박농풀이 때문에 나한테 불편함을 드러내느냐? 이 땅에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18만 명이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의 사람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로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미스바에 모여서 이 기도 운동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들으셔요. 사무엘의 앞장서서 기도해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들으십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주님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오늘 여러분 수요일이 끝나고 방언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들의 방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외면하신다? 들으신다. 제가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의 두 손에 물권
이룰지어다. 하나님의 물건들이고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안겨주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이게 멋진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의 통로는 기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이 기도는 멋진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신실한 기도 또는 진실한 기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도 그에게 가까이 하신다. 어디 그뿐입니까? 저희 또한 기도의 그 형태 가운데 기도의 부르심이 있을 때 나오죠.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사 그 기도를 뭐 하시나? 들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질병입니까? 내 구원되기를 바라는. 어떤 분이 구원에 대해서 전인적 구원론을 말하지 못하고 단지 영적인 구원론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보는데, 여러분 전인적 인격적 구원이어야 돼. 육이 불편한 사람 육에서 뭐하고 해방 받는 구원. 배고픈 사람은 뭐가 해결돼야 돼요? 떡이 해결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 영적으로 여러분들 지옥 갈 백성들을 어디 가게 만드시는 구원, 천국 가게 하시는 구원이 적용돼요. 그래서 영육혼 전인적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어느 편 한쪽을 강조하여 설교할 수 있어요. 그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설교자가 그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아서 그 편을 강조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는 그 설교가 예를 들어서 육적인 구원을 말할 때 질병에서 질병 파쇄, 질병 떠나가고 구원받으라. 이거요 여러분 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또한 육체를 잡고 있는 더러운 추한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 떠나가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해도 틀린다 안 틀린다? 안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번 설교자가 하나님의 통치하신 모든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작은 부분, 한 부분을 그 시간에 강조하고 있는데, 저 설교자의 학적인 그 학문이 적어서 저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이런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퍼즐끼리 말아요. 퍼즐을 한 편 맞추다 보면 한 편의 동양만 한 편의 그림이 완성돼요, 안 완성돼요?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목사님은 이런 설교, 저 목사님은 저런 설교, 이런 분은 이런 설교, 저런 분은 저런 설교. 평가해야 돼요. 아멘으로 한 부분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한 부분으로 받아두면 그것이 성령께서 한 편의 아름다운 명장으로 그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축복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평가하고 앉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설교자는 그러면 이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제시하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아멘 함으로 그 마음에 그 설교를 넣어두면 성령께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5가지를 말할 건데, 첫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신실하게 간구하는 기도예요. 시편 기자는 이 본 기도의 기본의 자세와 성격이 뭐냐? 진실이에요. 진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된 기도. 어떤 기도였는지 예수님 당시에 잘 드러나 있어요. 어느 회당에 들어갔어요.
기도하러 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만히 살펴보았어요. 어떤 바리새인 긴 옷을 입고 점잖하게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어요. 어떤 자는 세리의 기도예요. 세리가 뭐냐?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래서 그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세리가 와서 울면서 아빠, 아버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자를 어디에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요, 하나님이 아버지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울면서 통곡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의 방법은 거드럽히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았나요? 아니죠.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시면서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숨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운동자가 영원아 예 보자 안 드러나는 게 있을까요? 거들어 피울 게 있을까요? 저희여 거저 주님이 올시다 죽여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들어 피울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나가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고 인위적인 언사가 없는 솔직하고 진지한 기도, 마음에는 뜨거움이 있고 말은 수용이 없고 그래서 꿍꿍거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하시지요 하면서 끙끙거리는 그 기도를 할 때 마음 심령 속에서 뜨거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지한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끙끙거리는 기도, 진실된 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저는 두 번째는 뭐냐? 경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러니까 기도할 때 경외하는 자세를 취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두려움 아니에요.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두려움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공포의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이고, 경외심은요 자발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면서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그래서 존경심에서 나오는 기도여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공포적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의 대상이에요. 존 비비어가 쓴 책 가운데 여러 책이 땅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 땅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브란노서울에서 존 비비어가 처음 우리 땅에 소개한 책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또 하나 그분이 쓴 것이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책이 또 있어요. 존 비비어가 쓴 경외함. 제가 언제 서구에 있으면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경외함 책이 서너 권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이 존 비비어가 쓴 것 중에서 겸손도 있어요. 겸손. 존 비비어 많은 책을 우리 한국에 소개하고 있는데 성도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두려움이다, 경외감이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작은 세 번째 기도는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려면 주시고요, 말려면 말고요, 이게 아니라 열정적 기도는 뭐냐?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 부르짖는 기도 성경에 보면 소경 바리메오가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어디가 길이냐라고 소경 거지 바리메오가 막 난리를 치고
나사렛 예수시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시오!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하시오! 그래도 큰 소리내어 뭐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열정적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는 제가 보니까 점잖은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방언 기도는 어쩔 수 없이 열정적이에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 치고 잠잠하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방언 기도는 제가 해보니까 열정적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의 능력 날개를 달아야 돼, 안 달아야 돼? 그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돌파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파워예요. 뭐가 있어서 이게 날개가 달아줘야 돼. 높은 계곡이 있어요. 그러면 날개를 단 새는 뭐예요? 날라서 계곡을 가뿐하게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날개를 달아줘야 하는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능력의 날개를 달아주고, 아멘. 권세가 필요한 사람은 권세의 날개를 달아주고,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권세가 있어야 사역이 됩니다. 그런데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러분 이러한 열정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치 여러분 이런 거 알아요? 식어 빠진 찬밥 알아요? 식어 빠진 찬밥. 여러분 여름이니까 찬밥 좋아하나요? 그냥 시원한 냉수에다 물 말아 먹는 거 좋아하나요? 저는 못 먹겠던데요. 저는 식은 밥, 찬밥에 물만. 제가 보리밥을 먹은 기억은 거의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생각이 되는데 제가 시골에 학교를 갔다 왔는데 점심때가 됐어요. 엄마! 하고 들어갔는데 엄마가 없어요. 우리 엄마 어디 갔을까? 배고픈데 제가 부엌에 가서 뭐 찾아보니까 뭐 두레반이 이렇게 있는데 시커먼 보리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국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수도가에 가서 물을 막 펌프질했어요. 펌프질해가지고 냉면기 같은 큰 주발에다가 물을 한 대접 받아가지고 그 시커먼 밥을 집어넣지. 그랬더니 이게 다 풀어지더군요. 다 풀어졌어. 뭐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김치조각, 열무김치도 김치조각 여기 있는 것 같아서 물 말아가지고 보리밥 이렇게 먹고 열무김치 하나씩 먹고 배가 고프니까 그것도 꿀맛이죠. 그런 다음에 73년도 제가 1학년, 2학년 때 보리밥 조금 먹은 기억이 있고 7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뭘 했냐면 통일교 생성했다. 통일교 생성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때부터 농사 지어서 벼가 수확량이 많고 막 쌀이 생산되니까 저는 보리밥 많이 먹고 안 먹었어요. 보리밥 먹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찬 보리밥은 물 말아 먹으니까 꿀맛이던데요. 그래서 저는 보리밥을 가끔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있으면 우리 보리밥 먹으러 가자. 보리밥 먹으면 그 다음에 먹은 이후에 너무 재밌어요. 어디서 재밌냐? 뒤에서 너무 재밌어. 그래서 쓰는 데도 없이 그냥 이게 나오니까 너무 재밌어요. 강 목사님 보리밥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서울분이라 보리밥 좋아하실 것 같은데 김일수 목사님 보리밥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합니까? 나 혼자 먹으러 가야 돼. 보리밥 좋아하면 무랑님 보리밥 먹으러 가려고 했더니 틀렸어. 그러니까 끝났어. 물 건너갔어. 무랑님 보리밥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진짜 본심이 그래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두 번 모시고 가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이태동 권사님 보리밥 좋아하십니까? 좋아해요. 우리 천하승 권사님은? 우리 김기대 권사님? 목사님들 빼고 권사님들만 같이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권사님들이 여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 부르짖음에 열정이 있어요. 열정.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속에 숨긴 것이 없어야 돼. 그래서 진지하게 호소하는 그 자체로 이루어지고 떠내려가는 물에서 죽어가는 자가 살려달라고 외칠 때에
속으로 말하는 자가 있어요. 그는 죽어요. 그러나 부르짖는 사람은 뭐예요?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물속에 빠진 심정을 가지고 오늘 저녁 기도할 때 소리쳐야 돼, 안 소리쳐야 돼? 소리쳐야 돼. 방언 기도할 때 소리쳐야 돼, 안 쳐야 돼? 소리쳐서 여러분 기도하기 바래요. 이 주변에 여러분 소리쳐 기도한다고 조용히 하시오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다. 이 기회는 내 인생에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이 찬스를 나는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정적인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기도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기도하면 관계성에서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가 아는 사람이 가까이 해주는 거예요. 그 축복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알 사람이 사모님 힐링데이에 갔어요. 힐링데이에 갔더니 사모님들이 세상에 저는 참말. 우리 사모에 다 몰려와가지고 사모님 오셨냐고, 사모님 오셨냐고. 저는 참말 아는 척도 안 해. 근데 우리 알 사람 가니까 다 모여서 껴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언제 또 얼굴 볼 수 있냐 그러고 이게요, 이게 가깝다라고 하는 표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모가 손이 크니까 사모님들한테 잘 베푸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이 큰 사람들 주변에는요 항상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한 관계가 뭐다? 가까이 하는. 여러분 부부간에 소닥꽃이 살면 돼야 안 돼요? 오늘 전부 열심히 하는데 저보다 저 6학년이고 이제 저 6학년이고 70을 바라보는 60 후반에 거의 70을 바라보는 목사님, 이 교회 지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 66세, 68세, 69세 이런 분들이 공차로 오시거든요. 공을 탁 차고 아픈 하수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하수연이냐? 야, 65세가 넘으니까 남자들이 소변을 못 보는데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뭐예요? 뜨거운 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아파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물에 샤워해요. 추운데 찬물에 샤워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도대체 전립선 비대염이 뭡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황 목사 자네가 이제 65세 조금 넘어보면 이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요, 이게요, 몸이요, 이게 오징어, 불 속에 연탄 구덩이에다가 오징어 넣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오징어가 부으면 막 찌그러지고 막 짜그러지고 하는 거 알잖아요. 오징어 한 번 넣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치료약 없어요? 그랬더니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웃고 운동하는 수밖에 없대.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전립선 비대증 안 걸리려면 뭐 해야 된다? 많이 웃고 운동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산 타는 분들은 좋겠어요. 절대 전립선 비대증 안 생겨. 왜냐하면 주의여 파이어! 왔다가 또 열심히 떠나가. 주의여 파이어! 순간 비대증 다 떠나가. 그래서 제가 전립선 비대증 생기면 불편하면 그거고, 또 좋은 쪽은 뭐예요? 내가 물어봤더니 안 사람들이 다 사모님들이 좋아한대. 왜? 가까이 하지를 못하니까 사모님들이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이러면서 너무 행복해한다고. 그래, 조금 기다려. 조금 기다리면 이제 그럴 날이 신속하게 올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구나.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그렇구나. 그런 것이 오는 거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축복할게요. 주님과 기도로 가까워지고, 부부간에는 사랑으로 가까워지고,
자녀 간의 관계도 사랑으로 가까워지고 모든 것이 가까워지고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정확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러한 후에 그에게 가까이 가시어서 저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19절 말씀에 거기에 보면 소원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가 뭐냐? 확신이 있는 기도예요. 확신 있는 기도가 뭐냐? 19절 말씀에 들으사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한다, 들으신다. 여러분들 복음성가 가운데 나의 작은 신음에도 뭐예요? 응답하시는 내가 끙끙거림을 대해서 내 불편함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들으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리를 내든 들으셔요. 소리의 톤이 도로움을 내든 소리의 음이 윗도움을 내든 밑에 솔, 파, 미 어떤 음을 내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음성의 귀를 뭐하실까요?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확신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공에다 메아리 치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적에 시골에 가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배고픈 시절 때에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수도가에 가서 물 퐁퐁퐁퐁 품고 그리고 동네 우물에 가서 물 두레박으로 퍼서 그렇게 배고픔 속을 채울 것이 없으니까 물 한 바가지 채우는 거예요. 물 한 바가지 시원하게 드시고 할머니들은 그 물 한 바가지 여러분 그릇에다 이렇게 떠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장독대 가는 거예요. 장독대 가서 물 한 여러분 이 종지에 올려놓고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거저 비나이다 거저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신이 있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오. 귀신이 있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오. 비나이다 우리 집 무탈하게 하시고 거저 장손들 자손들 다 무탈하게 하시고 해서 여러분 그 기도가 저는요 지금도요 제 귀에 징징해요. 그렇게 알지 못하는 누구에게 어떤 신들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분들이요 그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이제 대상이 어디로 바뀌는지 알아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 우리 큰딸년, 우리 작은 아들, 우리 작은 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 목사 됐고 그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성의 힘은요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남자들은요 이 엉덩이가요 가벼워요. 왜냐하면 엉덩이가 작아서 가벼워요. 주여 기도 몇 번 하다가 사탄이가 엉덩이에다가 불을 싹 쏴주려면 헛딱 일어났어요. 나가버려요. 그러나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엉덩이가 크다는 거예요. 엉덩이가 크기 때문에 한번 딱 앉으면 뿌리를 뽑아야 돼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축복해 준다는 겁니까? 안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부탁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들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간증거리 가운데 하나 김정희 전도사 어머니가 저하고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 제가 28 그분이 40 만났거든요. 12살 차이가 나는데 그 권사님을 권사님이 처음 만났을 때 머리가 육삼기대에서 연도사거든요. 이바라는 연도사였기 때문에 머리를 쫙 해서 올리고 이 카라를 명품에다가 쫙 해서 딱 길을 세우고 화장을 그냥 머리부터
한 것도 없이 밑에 발끝까지 다 명품을 딱 두르고 저희 교회 신혼의 집사라고 하는 분을 따라서 우리 교회 왔는데, 야, 저 여인이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 무슨 설교를 했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그 신혼의 집사가 얼마나 부어 썰어놨는지 그 처음에 발을 딱 들이고서 교회를 수요예배 금요일에 계속 나오고 기도하며 울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울고 또 예수 영접하고. 근데 저는 희한한 능력이 있죠. 그렇게 멋쟁이 아줌마를요 1년 만에 팍팍한 아줌마로 만들어놨어요. 이야, 체중이 그렇게 날씬한 그 여인을 제가 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팍 퍼진 아줌마로 딱 만들어 놓더니 이제 화장도 안 하고 다닐 정도로 힘이 죽을 게 다 보여도 그래도 행복하고 그래도 추워.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10년 만에 그분이 권사될 때인데 그분이 항상 지나간 자리에는 가끔마다 제가 이렇게 제 눈이 매워요. 안 매운 거 같죠? 눈이 맵새 눈이라요. 매워요. 눈이 큰 사람은 다 못 보는데 강대도 목사님 저런 분들은요 다 봐요. 예, 눈이 굉장히 매운 눈이에요. 그거는 항상 기도하면 앞이 젖어 있어요. 거기 앉았던 그 자리에 항상 눈물로 젖어 있어요. 그분이 앉았던 그 자리는 얼마나 그 자리를 앉았는지 딱 엉덩이 두 쪽이 딱 눌려져 있어요. 이따가 일어나서 봐요. 내 자리 엉덩이 두 쪽이 하나님은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시던데요. 그때 김정희 전도사 어머니 저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했으면 한가닥 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 만에 사단이 판에 가더라고요. 10년 만에 하나님이 딱 지금까지 방황이죠. 유리하고 걸씨하고 이것 찾아 세상의 화려함 찾아 또 쫓아다녀보지만 이게 매워집니까? 안 매워집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신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기도에 응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신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 기도는 악인을 뭐라고 멸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도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랑받는 기도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으세요. 이러한 하나님은 그 성도의 뜨거운 하소연과 애절한 절규가 있어요. 애절한 절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듯 우러나는 울부짖음이 있어요. 이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울부짖음에 간과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그 울부짖음에 들으셔요. 여러분, 하갈 알아요? 하갈의 울부짖음 하나님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들으셔요. 또 하나, 여러분 사례 알아요? 사라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해요. 한나 아세요? 여러분, 한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부짖어 기도해요. 믿음의 여인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약을 가지고 있어요. 희한하죠? 남자의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말은 거의 없어.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남자의 눈물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했다라고 하는 말이 거의 없다고. 그런데 여인들의 눈물에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연약하신가 봐요. 왜냐하면 연약한 그릇들이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간절히 구하니까 여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머니의 기도는 아버지의 기도보다 위대하다. 증거 되라고요. 여러분, 어거스틴 알아요? 성 어거스틴. 여러분, 그를 성자 만든 것은 아버지의 기도였어요?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어머니의 기도였다고요. 여러분, 그 어거스틴의 아버지 이름은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 오스틴의 어머니 이름은 알아요? 모니카 여사님. 다 이렇게 위대한 여성들의 기도가 있다고요.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하는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와라颂주할지어다. 내가 크게 찬양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다 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한번 봐봐요.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이 송축으로 시작되어진 이 노래는 마지막 21절에도 그의 이름을 영원히 뭐한다고요? 성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윗의 생애로 풀어볼게요. 다윗은 모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인생의 삶의 시작도 뭘로 하고 송축으로 시작하고 끝도 뭘로 끝난다는 거예요? 송축함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의 삶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뭘로 시작했나요? 울음으로 시작했나요? 그러나 끝날 때에는 뭘로 끝나야 될까요? 찬양으로 송축함으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근심 중에 있나요?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나 여러분들의 부모로서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뭘로 끝내야 될까요? 송축하는 자로 끝내게 하는 것은 축복이지 않아요. 저희 모친께서 6남매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받은 것이 많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너무나도 넉넉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설 때는 나는 그분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분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분 앞에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해서 내가 만일이 다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여러분 오늘도 이 송축함의 생애로 참 생애가 끝날 수만 있다면 시편 145편의 구조처럼 1절의 그 송축함이 마지막 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할 수가 있다면 내 사랑하는 형제와 내 사랑하는 자매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송축할 수 있는 삶만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있는 것에 관계하지 않을 거예요. 무엇을 가졌느냐 보다도 어떤 위치에 있는 거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찬양의 삶으로 인생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만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 잘못 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살아계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다윗은 너무나도 당연하듯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듯이 우리도 다윗처럼 내 인생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송축하는 삶은 어쩌면 그분의 아들, 딸로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그분께서 내게 성대 주셨을 때 그분께서 나에게 소리칠 수 있는 힘 주셨을 때 나에게 걸을 수 있는 그 힘 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라도 여력이라도 주셨을 때
내 목숨 다하여, 내가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그분만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나쁜 삶은 아니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다윗처럼 송축의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송축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크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당신이 잡고 계시며 내 삶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는 노래하며 찬양하며 송축하나이다. 하나님, 이 송축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품에 안아 주옵소서. 김기련 성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김기련 원수님 오빠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소서. 주님, 마지막 내 운명 다한 그 순간, 마지막 호흡이 정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천군 천사 위하여 붙드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안으셔서 천국 가는 축복의 은혜가 그 아들에게 임하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사랑하는 본사는 기도하고 또한 주변에 사랑하는 처녀들이 기도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그 간구 그 소원을 들으시고 예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원숭아기 사다리 소년들이 방해하지 않고 장난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방언 기도로 돌파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간절한 소원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크게 찬양할 것은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알고 일생을 송축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